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에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그 1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언약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는 그들 자신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에서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후손에게 동일하게 고백되고 이루어질 때 유효한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떠하든지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삶의 어떠한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증거되는 것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으로 화답되는 분명한 신앙적인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오히려 3절에서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한다. 자연 숭배를 말하는 거죠. 벽돌에서 분향한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드린 인간 중심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인간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중심된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견책을 듣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상제사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그들이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종교생활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제사에서는 누가 제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외되셨다, 배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를 능욕했다라고 하는 말로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제사드리는 장면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고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갓과 무니는 이방신을 말하거든요. 이 갓은 특히 페니키아 신인데 이방신인데 운수와 운명에 관한 겁니다. 자기의 운수와 운명에 관한 신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운수와 운명의 문제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린 너희의 예배는 사실은 뭐예요?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죠. 우리 예배가 우리의 형통과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돌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긴다는 이유가 너희 스스로가 형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섬기는 것 자체에 너희 모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나를 향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기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 인정되고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간이 아무리 평강과 안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피동적인 존재거든요. 이런 때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도 얻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사람이 더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로 다 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으면 그 평강은 아무리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평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괴로울 수 있는 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더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울 일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쓴 글을 읽으면서 참 의미 있다고 했어요. 외국 이제 목사님이 쓴 글인데 거기서 어떤 나쁜 전도인이라는 나쁜 전도인. 이 나쁘다고 하는 건 뭐 우리 영어를 해석한 거니까지만 좋지 않은, 그냥 적합지 않은 그런 거라는데, 적합지 않은 전도인이 누구냐?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고 절망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지 않은 전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찾고 내 안에서 신앙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평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내게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해놓고 사실 이방신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는 가짜로 나를 구하는 거구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제일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사실 그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 되시면 다른 내게 부족한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되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것에는 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도 유효기간이 있고 만든 모든 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절을 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복을 받고 싶으냐? 네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확고히 견고하고 싶으냐? 땅의 문제를 먼저 구하기 전에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희가 곧 땅의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라.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냐?
그거를 구하기 전에 누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예배 때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수없이 막 구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나니까 내가 들어주긴 해야 될 텐데 하도 많이 열심히 구하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않니? 그런 말씀했다고 그 예화가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의미 있는 예화예요. 우린 정작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커다란 인생의 기쁨의 이유로 누려보십시오. 그럼 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중에서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없을진데 오늘도 의미 없는 날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어진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죠? 네. 우리 찌개 요리할 때 설탕, 어떤 거는 설탕 넣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소금도 넣기도 하고, 두 개 다 넣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리할 때도.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힘든 거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고 견고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1분 1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